예,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이걸 좀 가르쳐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나 이름을 떨치고 인기를 얻는 기술이나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까요?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많은 경우 공부 잘하는 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장래도 성공할 것이고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성공, 어떤 행복을 그 아이들이 갖기를 원하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줄게 라고 또 다시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권력을 누리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청렴 결백한 학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또는 평범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조바심을 내며 걱정을 하며 안절부절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 순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분별력일 것입니다.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능력은 분별력이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성공과 행복, 사실 그것은 무수한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의 내 인생은 지난 시절의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성공도 행복도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면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10월에 우리가 살펴볼 품성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의 반대말을 판단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분별이라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구별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를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판단은 조금 더 겉에 보이는 겉모양,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의도적으로 반드시 이런 단어가 적합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좀 구별해서 언어를 쓰기 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별력의 정의 같이 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발생한 사태를 보면서 그냥 판단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판단이라고 말하면 분별력은 겉으로 보이는 발생한 사건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서 저 밑에 있는 근본 원인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면 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이렇게 물을 먹여주긴 한 병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보면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이 그림만을 누가 본다면 적군에게 그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의 사진은 이 사진이죠.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에서 나오는 사진들,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커트가 되고 조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많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우리 군인들이 참 이렇게 인도적이고 사랑이 많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그래서 해산을 하지 며칠 안 되는 그 두 여인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밤에 한 아이가 그렇게 죽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바꿔치기 해놓고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라도 하고 그러면 금방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 여자가 다 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거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이 문제, 드러나지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 모성애라는 더 근본적인 것을 자극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성애를 더 극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몰아가죠.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이 아이를 반을 잘라 서로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반을 잘라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아이의 생모가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왕이여 주의 종에게 이 아이가 내가 같이 데려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무쪼록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 것도 못 되고 네 것도 못 되는데 반대로 나누든지 왕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솔로몬은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했던 그 여인이 생모인 것을 분별하고 아이를 그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28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세상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이제 지혜라는 것은 사실 그 분별한 것 너머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힘, 그것까지가 이제 묶여 있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과 실천력이 함께 묶여 있는 것, 결합된 것을 지혜롭다. 분별을 했는데 그대로 실천할 힘이 없는 건 어리석은 거죠. 지혜라는 건 두 가지 같이 묶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다루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분별력은 일상의 참 많은 부분에서 분별할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참 불행한 민족이죠. 모략이 지혜가 없는 민족. 그래서 분별을 하는 분별력이 아무도 갖지 못한, 나라가 망하는 때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분별해서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과 멀찍이 있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분명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하는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분별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것이 거룩한 일인지 부정한 일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에스겔서 4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옳고 그름을, 거룩함과 부정함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에게, 귀신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사 또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단도 다 성경대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는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선악을, 영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이 세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수많은 일들 속에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사람을 분별하고 선악을 영들을 분별하는 것 다 같이 연결되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멸망한 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면 악인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그른 일이고 이것이 부정한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악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인지 착각하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인간의 욕망과 어둠을 쫓아 살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함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사람을, 또 선악을,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아니,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 이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영역이라면, 하나님 편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말씀이 분별하게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의 문제죠. 내 생각, 내 중심에서 이것은 옳다, 그러다, 저 사람은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 중심에서 내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 앞에서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양심 앞에서 꺼리끼지 않은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별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양심이 이미 부패하고 이 내면이, 마음이 썩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어찌 아이들의 마음에만 미련한 것이 얽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비춰져서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분별이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안경은 제대로 닦아놓지 않고 안경을 엉망으로 손으로 만져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세상이 지저분하고 엉망이냐고 먼저 이렇게 맞냐고 소리쳐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빼겠다고 덤비지 말고 들보, 대들보, 들보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지금 기둥같이 큰 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빼지 않으면서, 그거부터 빼야지,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빼겠다고 덤비면 티 빼려다가 눈 찔러버린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좀 빼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틀리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참 선한 사람 같아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겪어보면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이 분별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다양한 정보와 문화라는 미명 아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 유행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패턴, 세상 풍조가 내 마음에 수없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게 요즘의 유행이래. 그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 있죠. 또는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가 얽혀 있어요.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욕심의 소리에 얽혀 있어요. 또는 그 너머에 사단의 미혹의 소리, 그리고 저 너머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까지 함께 이 뒤에 엉켜 있어요. 이 엉켜 있는 이것을 분별해내는, 내 마음이 먼저 분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좀 이걸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수많은 얽혀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 얽혀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가 무언가 들킨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뭔가 나만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주님도 알고 있는 뭔가 들킨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하다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듣고 싫은, 또 저런 얘기한다라고 듣기 싫었던 거부감이 내 속에서 일어난 적이 혹 있나요? 또는 저건 놔두라고 하는 소리네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 찔림이 때로는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 찔림이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는 혹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수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말씀이 송일꿀보다 더 달기만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 말씀을 양날 가진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부패하고 어두운 것들을 들춰내는데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말씀을 듣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은혜만이 넘친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설교자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여전히 손글보다 달기만 하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단계, 입에는 단계,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했어요. 달게 먹지만 속에 들어가면 쓰다고요. 그 말씀이 내 중심을 드러내고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한 친구가 SNS에 올려놓은 글을 읽으며 참 공감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참 불편하다. 구구절절 나를 힘들게 한다. 오늘도 힘에 겨운 짐을 지고 오르기 싫은 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강단에 서서 쓰라리고 속상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 차라리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낫다. 똥은 밭에 버리면 거름이라도 되지만 나는 버리기도 쉽지 않은데 성경은 한사코 나를 짓누르고 찔러온다. 읽을수록 피할 구멍은 더 닫히고 양날을 형형하게 벼린 그 칼날은 미친 듯이 춤을 춘다. 성경은 아주 많이 불편하다. 성경이 달고 오묘하다고 그건 철 모를 때 신혼 시절 얘기고 살면 살수록 성경은 죽을 맛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찔러요. 끊임없이 그것을 쪼개요.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를 쪼개요. 말씀 앞에 묵상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내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이야기네, 저거는 건질만하다. 내가 저런 소리 또 하네, 저건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은 늘 말씀이 좋기만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에는 분별함이 없을 뿐이에요. 왜? 여전히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대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내 중심을, 내 속사람을 자꾸 비칠 때 들킨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디론가 숨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찔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자리를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가 들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듣기에 좋은 설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수많은 경건서적이 쌓여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 어디에까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내면서 태평양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가들 이유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다 접할 수 있어요. 수많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말씀 앞에 뭔가 들킨 느낌이 들면 도망가기에 바쁘니까. 말씀 앞에 뭔가 찔림이 있으면 피하기에 바쁘니까. 듣기에 부담스럽고 싫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책을 덮어버리고 외면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분별력을 원하시나요? 내가 뭔가 분별하겠다고 나서기 이전에 말씀이 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말씀이 진정 양날 가진 검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이 수술되기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분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검색이 아닌 사색을 훈련하십시오. 일본의 도쿄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일본 도쿄에 있는 여러 가지 현대 건축물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양 미술관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본 현대 전쟁 이후에 최고의 현대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미술관 앞에서 뜻밖의 축복을 누린 기억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 때도 제가 자주 한 번씩 소개하는 올로댕의 지옥의 문. 그래서 이게 그냥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가 물어봤더니 진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200여 개의 작은 조각상들이 함께 붙어있는 지옥의 문,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올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요즘 어쩌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 조각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해야 될 거야. 그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딱 얹어놓고 질문을 하게끔. 생각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즘에 머리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는 많은 정보의 유익이 있고 도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색하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참 큰 불행한 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어떻게 검색을 통해 들을 수 있을까요? 가을이 오는 소리 치면 뭐 소리가 나오긴 나, 바람 소리 뭐 이런 게 나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검색을 통해 들을 수 있겠어요? 진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련한 여운과 그 느낌을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노을을 치면 노을 지는 수많은 컬러의 사진들이 앞에 뜨지만
내가 어제 저녁 지느니를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어떻게 그 검색창에서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영혼의 아름다운 생명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검색창에서 몇 가지 글자로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검색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생각하려고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검색해서 떴는데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왕창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 쉽게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것, 교회와 관련된 질문들 검색창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모르겠어서 묻는 질문들 답변 나오는 상위 10개면 70%가 이단의 이야기예요. 가끔 제가 일부러 실험 삼았죠. 딱 위에서부터 딱 뜨는 10개 중에 7, 8개는 다 이단에서 써놓은 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 그런 데 써놓은 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진리인 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머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식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말을 요즘 번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것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생각하는 머리를 가진 게 성숙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단순히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지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을 좋은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만나서 뭔가 계약해라. 착각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면 지성을 뭐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머리를 왜 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의 그런 지성만 만들어 놓았지. 우리에게 선택하고 판단할 지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뭐냐?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각에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지혜를 부으시고 그곳에서 판단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상황 됐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진짜 생모입니까? 물었더니 저 여자가 생모다. 너 일로 와. 너 거짓말해.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생모야. 너 가져가. 내가 생모인데 아니야. 내가 알아. 하나님이 네가 생모가 아니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분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끄떡끄떡거려지잖아요. 솔로몬에게 판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봐도 어머니라면 모성을 가진 여인이라면 참 저 판단 똑똑하고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끄떡끄떡거려지잖아요.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가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나가다가 포도밭이 있는데 가시넝쿨이 엉켜있고 막 잡초가 무성하고 담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보고 그냥 욕 한마디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걸 보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가난이, 빈궁이 마치 강도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밀려들어오겠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가는 담벼락, 잡초가 무성한 그 포도밭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2가지 훈련을 하세요. 하나는 독서를 하는, 책을 읽는 훈련을 하세요. 책을 읽는 훈련. 요즘에 참 안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책을 요약해주는 서비스예요. 때로는 정보를 잠깐 얻을 수 있게도 하지만 책 자체를 못 읽게 만들어요. 500페이지짜리를 5장에 요약을 했어요. 참 중요한 정보를 요약했어요. 그건 이 500페이지짜리의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준 하나의 정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500페이지짜리를 다 읽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또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죠. 특별히 시각장애인이거나 장시간 운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읽어주는 거 듣는 서비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종이책을 연필을 들고 밑줄을 쳐가면서 그 옆에다가 질문을 던져가면서 책을 읽어가세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내가 당장 써야 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빨리 읽으면 돼요. 빨리 읽고 빨리 정보를 얻으면, 이번 주에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볼 정보를 얻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사색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천천히 해가세요. 특별히 성경이나 경건서적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전이라고 읽혀지는 책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읽어야 되고 입시를 앞둔 중고등학생들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도 아이 책상 위에 데미안이라는 책이 놓여 있길래 그 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10대 시절 읽었을 때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깨달음과 도전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을 느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성을 통해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천천히, 몇 권을 읽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글 쓰는 훈련을 하세요. 글을 쓰는 게 왜 생각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 말은 내뱉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글은 써놓고 그걸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져 가고 생각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는 사람 생각이 깊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묵상 노트를 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트를 쓰고 매일마다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 되고 삶의 지혜로는 분별함을 갖는 소중한 축복이 될 거예요. 아침에는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비추며 묵상하는 글을 써내려가고 저녁에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내가 감사의 노트를 기록해 간다면, 그렇게 매일 글쓰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하는 깊이가 점점 확장되어 가며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분별되게 해야 되고 검색이 하는 사색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말씀 앞에서 분별되면서 생각하는 지각을 사용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가 선행되면서 하나님, 내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묻죠.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위로 올라가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죠. 나는 주의 종은 어린 아이라 출입할 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되는 날 출입할 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죠. 분별하는 분별력을 내게 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그게 들었다. 그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그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계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던 그의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솔로몬조차도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제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가 받았던 교육, 그가 받은 훈련,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엎드려 하나님 내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5절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표현이 눈에 크게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열이면 열, 저부터도 우리 모두 보면 자기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틀릴 수 있고 내가 오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너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좋은 거고 없어도 안 주셔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자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도 사람도 일도 선악,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영들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먼저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분별을 하도록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지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